여러분, 오래간만에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에 휴가 겸 치료 때문에 나가서 자가격리 보름을 했죠. 그때 중년여행 1편에서 14편을 올렸습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오늘부터 15편 중년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가짜 자기가 가진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내 손에 움켜진 물건들에서, 꼭 물건들뿐만이 아니죠,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가족, 학위, 그리고 또 적금, 돈,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에서 자기 동일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광야로 가셨을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열심한 사람들이 사는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곳에 가지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학자들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고 나은 자들이 있는 병자들이 찾아가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그리고 하느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왜 그곳으로 가셨겠는가? 바로 우리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진짜 자기를 찾으러 가신 겁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러 가신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짜 자기는 중력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느님 아들조차도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가짜 자기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느님이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 중력과 같은 가짜 자기를 극복해야 했던 겁니다. 역시 성경을 보면 가짜 자기를 무기로 삼고 있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동일화, 이거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자기 동일화를 통해 우리가 진짜 자기를 찾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런 식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와라.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당신이 보고 있는 저 세상 모든 것을 줄 테니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것들을 줄 테니 나를 따르라. 사실 우리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각자의 살아온 인생 길이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들은 얼마나 이런 사탄의 장난에 놀아났습니까? 이렇게 소유를 통한 자기 동일화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내가 가진 물건들에는 반드시 타인들의 시선이 필요하죠. 이 때문에 여러분 샤넬이나 구찌, 제가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멀리서 한 번씩 봤을까,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하면 명품들이 타인의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유화 시인의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으로 간다는 시를 제가 소개했는데, 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왜 비싼 명품을 사러 압구정동으로, 그리고 강남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사탄의 장난에서 자기 동일화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가짜 자기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동차, 옷, 구두, 집, 하여튼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자신이 물질과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중년여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바라고 남들과 비교하려는 인간에게 가짜 자기의 이런 욕구만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만 해방된다 그러면 바로 이곳이 하느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의 정치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맞지 않고 동물들도 이렇게 치사하고 잔인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자기보다 못한 동물들을 해치지 않죠. 왜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되었는가, 치사하고.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켜보기를 통해서, 중년여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진짜 자기를 찾으려는 시도는 1도 안 하면서, 요즘에는 하나라는 말보다 1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도 안 하면서 남들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내 말 듣고 바뀌지겠습니까? 제가 신부생활 30 지금 2년째인가 되는데 절대 안 바뀝니다. 신자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있죠. 수십 년 살아온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 자녀들 바뀌집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자기는 바뀌지 않고 모여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바꾸려는 시도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인간들의 사이는, 인간들의 정치판은 동물도보다도 더 저급하고 폭력적이고 치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 마음 안에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라는 욕망이 없다면 가짜 자기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저는 요즘에 TV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TV를 보는데 볼만한 게 없습니다. 어쩌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즐겨 보시죠. 이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가 부럽다. 어떤 집들이 부럽다. 누구누가 사는 어떤 환경이 부럽다. 절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이처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는 더 많이 원하는 욕구로 반드시 옮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없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절개하죠. 이처럼 욕구는 끊임없이 배고프다는 욕구로 또 다른 욕구로 나아갑니다. 가짜 자기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이런 가짜 자기만 없다면 지구는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간다는 표현은 너무 가하고 하는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의 맹목적인 욕구를 보십시오. 무자비하죠. 자연, 동물, 인간도, 심지어 자기네들 회사의 사원들도 앞으로 폐기할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더 많이 이익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노름에 헤어나지 못한 얼빠진 경제학자들 많죠. 앞으로 이리저리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열해 놓는 경제학자들. 특히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경제학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경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몇 년 전에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나라가. 정부 보고 미세먼지 없애달라고 뭐 울며 불며 온 정치가들이 떠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이 미세먼지가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에서 나오는 하나의 찌꺼기들이죠. 그죠? 뭐 다행은 아니지만은, 다행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라들의 그 무한 경쟁의 이 어떤 그 무한 정식, 무한 생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자동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요즘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어릴 때 놀이라는 주제가 무시간에 우리 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놀이 문제도 같이 한번 다뤄볼 만한 문제입니다. 중년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적,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고, 또 생체적인 시간, 소위 말하면 배꼽시계라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그러면서 세 번째 다루어야 할 것이 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가 호이징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호모 루덴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라틴 말로 호모 루덴스는. 그러니까 놀 줄 모르는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임을 포기한다는 호이징야의 주제죠. 그런데 이 놀이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하느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안식이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자기, 그리고 시간, 놀이, 안식일, 이렇게 쭉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중년 여행의 주제들은 만만치 않죠. 우리는 뭐 한 군데, 뭐 일본 가까운 뭐 대마도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멀리 태평양을, 대상을 넘어서는 그런 먼 여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도 몇십 년간을 집을 떠난 중년 여행을 했다고 제가 중년 여행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여튼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제 어릴 때를 생각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당연히 집에서 놀 건 없습니다.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나 성당 나가야 됐습니다. 거기 나오면 뭐합니까? 수많은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오징어 게임은 물론이고, 뭐 돌차기, 비석차기부터 뭐 줄넘기, 그리고 또 이상하게 외를 많이 썼는데 캐르마라 그러나, 말타기, 그래, 말타기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봄, 여름, 가을 계절마다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이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놀이와 안식일, 축제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와 안식일은 가짜 자기에서 벗어나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르덴스를 외친 호이징야는, 인간은 놀 줄을 모를 때 인간임을 포기한다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 생각하고 있었냐, 그냥 보고 있지만은, 또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럽니까,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고기 잡을 때 어부들이 그물코라 그러죠. 그물코가 넓으면 어찌 됩니까? 쑥쑥 빠져나가죠. 우리의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촘촘하게 그물이 좁혀지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느님이 하와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상상력을 우리 한번 발휘해 봅시다. 둘이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놀았죠. 놀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이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제대로 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징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놀게끔 우리는 태어났는데 이것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뒷방에서 책을 보면서 놀았습니다. 시를 쓰면서 놀았고, 글을 쓰면서, 그림 그리면서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놀았습니다. 때로는 손주를 가르쳤고. 그리고 당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가 하니까 신년복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이 옛날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한문 공부를 했는데 반드시 신년복씨 할아버님이 아들에게, 그러니까 신년복씨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공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우리 어른들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처럼 조상들은 매사에 조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손주지만 함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허락을 받고 손주에게 한문 공부를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중년 여행을 기가 막히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를 따라서 중년 여행을 지금 즐기고 있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요 딱 한 구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들었다는 말이죠. 하와하고. 이것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 위에 금으로 만든 옥자 위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아주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들의 죄를 주판에다가 기록해 놓은, 심판부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는 그런 째째한 하느님도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한 분이 아니라고 했죠.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느님, 공동체의 하느님입니다. 세 분이서 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과 제대로 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우리들의 죄를 살피시는 그런 하느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너희들 놀아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노는 정신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가짜 자기가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자기 동일한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있지만은 또 무슨 것이 뭔가 하면
좋은 일, 선행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것도 사탄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선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국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없다.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덜볼은 깨닫지 못하고 더 위험한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점을 또 동양에서는 노자가 무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게는 뭐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라, 놀이를 즐기라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나 노자가 우리에게 내려준 가짐이나 똑같다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이 아담에게 짝을 구해주신 것도 당신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것처럼 우리들도 짝을 이루어서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하고 거꾸로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렇게 하느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시작이 탈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죠. 탈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탈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에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죠. 요셉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죠? 요셉이 에집트로 쫓겨가가지고, 에집트의 시종이, 대시종이 돼가지고, 아주 높은 벼슬에 오르니까,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에집트로 모여들었죠. 그때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했고, 쉬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에집트를 탈출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는데 물론 모세를 통해서였죠. 종살이한 그들에게 첫 말씀이 일하지 마라, 놀아라 라는 너무나 낯선 단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을 종살이하는 민족들이 어느 날 놀아라, 일하지 마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 때문에 야훼 하느님께서는 40년을 데리고 사막에서 개조를 시켰다는 겁니다. 종살이하던 민족에서 놀 줄 아는 민족으로 40년 동안, 우리를 말하면 뭐 제기차기, 뭐 오징어 캡 이런 것들을 노는 게임을 아마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만나 오십시오. 하루 종일 놀다 일하지도 말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죠?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적인 자유와 충만한 기쁨으로 놀아라는 거죠. 심지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 오늘은 15편 조금 길었다 그죠? 오늘 15편 여기서 마치고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 중년에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우리는 내 안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또 오늘 보기엔 또 놀이죠. 요즘에 오징어라는 게임이 하도 세상을 떠들게 하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제가 그랬죠 전에.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이거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현대에 와가지고 무한 경쟁,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럽니다. 인간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더 이상 일하는 것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고 어느 누구는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이어서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